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선단체도 많이 설립이 되었고 병원 사역도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선교의 삶을 헌신하게 됐던 그런 동기유발을 했던 비유가 오늘 이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약 20마일 정도가 되는데 이 길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생활의 유익을 얻었던 그런 길이기도 하고 또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 길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길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나라는 너무나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종 이 길에 이 강도들이 나타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리고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 강도 사건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 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강도가 심하게 때렸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타나 있어요. 어떤 율법사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이 보이는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의도로 던진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교육받지 못한 촌동네 출신인 예수의 무식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서 망신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사에게 스스로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는 거침없이 답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28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 율법사는 이제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또 하나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 율법사의 마음에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그런 게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웃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영역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미 같은 사람, 거미처럼 남을 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 남을 해하지는 않지만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벌 같은 사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를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나와요. 강도는 거미 같은 사람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미 같은 존재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벌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이 강도를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만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순간 우리는 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손에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미국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이 흑인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노동 착취죠. 인권 착취한 거죠. 이건 강도짓이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의 체류 신분을 이용을 해서 아주 값싼 인건비로 노동 착취를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강도 행위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종교적 강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사람이고 이웃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고 했어요. 왜 피했을까요? 확실한 대답은 없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레위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오로지 성전 일을 하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보는 순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성직자입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시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거반 죽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제사장이 이 사람을 돌보다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죽게 된다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레위인이나 제사장 두 사람 모두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 구하는 일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 당시 이게 유대인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제사는 내가 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행위 자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목적이 있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 이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예배의 목적이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는 어쩌면 종교적인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목적을 망각한 채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주일에만 교인이에요. 주일에만 교인이란 말이죠.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이스터 크리스찬도 있더라고요. 1년에 부활절 한 번만 크리스찬도 있고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말씀이 생활로 연결돼야죠. 그러니까 매일을 주일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게 트루 크리스찬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랑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나 신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웃이 되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마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오늘의 목사만큼이나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비유의 소재로 삼았던 거죠. 여러분, 과거 부흥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세 종류의 집이 있다고. 하나는 기와집, 그 다음에 양철집, 그 다음에 초가집, 세 가지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와집은 누가 산다고요? 못 들어보셨나? 기와집은 평신도들이 살고, 양철집은 장로들이 살고, 초가집은 목사들이 산다고. 그걸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전 뭐 초가집이건 판잣집이건 자리 하나만 내어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다 소유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자,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짐승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는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됐어요. 혼혈 족속이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고 놀라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동족 유대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신학자들은요, 이 비유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예수님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였다면 아마 유대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예수를 죽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 천한 사마리아인을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선한 사람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 지도자들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가만뒀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고 아무도 따지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보인 그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으로 인한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기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가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동하는 발이 있었던 거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섬길 수 있는 손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관심과 행동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돈까지 지불했어요.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는데 2데나리온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1데나리온이 당시에는 일주일의 숙박비를 충당하는 정도의 그런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라 그러면 2주 동안의 숙박비를 커버해주고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이 사람이 허락해 줬다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돈이 더 들면 추후에 와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책임까지도 감당할 것을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자, 오늘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로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정해진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되어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사람,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가 나를 이웃으로 여기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다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의 성자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이기도 한 이 선다싱이 하루는
그 티벳의 산길을 올라가는데 불교 승려 한 사람과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매우 심하게 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보라가 치게 되면 이 티벳은 워낙 또 추운 곳이기 때문에 어둡기 전에 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저 벼랑 끝에 어떤 사람이 실족을 해서 떨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고 지금 추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썬더싱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승려에게 우리 저 사람 좀 도와주자고 같이 부축해서 가자고 했더니 이 승려는 저 사람 때문에 지체하다가는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썬더싱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부상당한 사람을 등에 업고 그때부터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시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혼자 올라갔던 불교 승려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썬더싱은 그 부상당한 사람을 등에 업고 올라가다 보니까 땀을 흘리기 때문에 추위에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하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내 마음도 결국 다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라고요, 다. 그러니까 참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은 많이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없다는 비극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고난의 형제자매들,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과 마음이 잘 만나지질 않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알면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대학부에서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한 학생이 남긴 편지에는요, 교회에 나가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저 군중 속에 밀려왔다가 흩어지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너무 끼리끼리만 몰려다니지 마시고 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요.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시선을 그들을 향해 주시고 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우는 사랑에 대한 교훈은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물질도 사용했고 자기 시간도 들였고 여러 가지 노력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하려면 물질도 시간도 자신도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내 물질과 내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껍질을 깨어버리고 이웃을 향해 나가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거반 죽게 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그냥 피하여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구원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 한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스스로 대답을 하게 했고 그 대답을 들으셨을 때 그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역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처음 질문과 둘째 질문에 다 결론은 행함이에요. 행함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사는 율법의 뜻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해석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토론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해서 그걸 발표를 해요. 기아와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무엇을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요,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에 관해서 논문을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논문으로 가져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신학생들은 이런 숙제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신학생들이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도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고, 유명한 신학자들의 신학 저서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저마다 논문을 다 써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논문 쓰면은 표지를 아주 잘 만들죠. 표지를 근사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길게 쓰면 그건 안 돼요. 더 간단하게 써야 되지만 하여간 잘 써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유데이시대에서 논문을 잘 써서 표지도 잘 만들어서 이제 교실을 향해서 가는데, 학교 가는 그 길목에 홈레스 퍼슨이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손을 내밀면서 자꾸 먹을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쁜데 또 이 논문 그 깨끗한 표지에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 더러운 손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피해가지고 다 이제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됐는데 교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 누더기 옷을 입은 홈레스 퍼슨이 들어오는데 옷을 벗고 수염을 빼니까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자신이 연구해온 논문을 그 교수님께 제출하는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기도 하고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율법사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도 아마 우리 주변에는 강도만난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눈물 짓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물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그저 지나쳐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가가서 싸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